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합시다. 자, 우리 앞뒤로도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라고 인사합시다. 자, 옆에 분들 안아주고 악수하고 머리 쓰다듬고 하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합시다. 자, 이제 여기를 봅시다. 저는 10주간에 걸쳐서 기독 청년들의 성경적 가치 전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술과 담배 그리고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술과 담배가 과연 죄인가? 음주하고 흡연하는 것이 죄인가에 관한 문제에 우리에서 살펴보는 데 있어서 두 전제를 꼭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두 가지 전제, 음식에 관한 두 가지 전제. 첫 번째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업, 즉 형제를 식족시키던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에 위배가 되었을 경우 먹고 마시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다. 특별히 음주하는 것이 여기에 걸릴 수가 있어요. 또 두 번째 전제는 너희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음주하고 흡연하는 것으로 인해서 또 그 무엇으로 인하여서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게 되면 그것은 죄가 돼요. 특히 담배 같은 것들은 우리의 몸에 절대로 유익할 리가 없어요. 잠깐의 여흥과 또 기분 전환을 위해서 또 끊지 못하는 습관으로 인해서 내 몸을 상하게 하고 그 무엇인가 내 정신을 혼미케 한다면 그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는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성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성에 대해서 너무 혐오감을 느껴서도 안 되고 죄악시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출산을 위해서 성을 창조하셨고 남녀 간의 관계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남녀 간의 관계에서의 기쁨으로 성을 창조하셨지만 이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얻는 기쁨은 자칫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 쉬워요. 너무나도 이 성관계를 통해서 오는 육체적인 기쁨, 그 다음에 이 정신적인 기쁨은 하나님 외에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덕적으로 살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유혹이 너무나도 강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남녀 간의 이 성관계의 기준은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외에는 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부부간의 성관계를 통해서 관계의 기쁨을 얻는다 할지라도 인격적인 사랑이 전제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부부간의 성관계를 맺는 것 또한 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 일방적으로 어느 누구가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인격적인 사랑에 전제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관계를 맺게 되면 부부간의 관계를 맺는다 할지라도 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20대, 30대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이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유행위를 한다든가 혼전 성관계를 갖는다든가 아니면 포르노와 같은 음란물을 보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죄인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자유행위에 관해서는 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자유행위 자체로는 성경에서 죄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것을 자유행위를 하기까지의 우리가 과정으로 이끌어가는 것들이 건전하지가 못해요. 변태적인 성적 환상이라든가 아니면 보다 자극적인 시각적인 그리고 청각적인 무엇인가의 자극적인 것에 우리가 집착하기 때문에 또 이것이 습관화되면 나중에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라도 또 성이 왜곡이 되고 상대방의 인격을 훼손할 수 있는 상황의 지경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유행위 자체도 자칫 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한 것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또 혼전 성관계에 관해서는 오늘 말씀을 정확히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르노와 음란물과 같은 시청하는 것은 우리 안목의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가급적이면 여러분의 눈을 닫고 귀를 멀리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기독 청년의 연애와 결혼에 관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대, 30대를 사는 우리 청년들,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앞으로 나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연애와 결혼에 이르는 이 모든 것들, 이 20대, 30대, 대체로 20대, 30대에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숙제인지 모릅니다. 이 연애와 결혼을 통해서 이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라는 문제를 다 잘 해결한 사람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애와 결혼은 아주 신중하게 계획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또 실행되어져야만 합니다. 이 성경적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둘이 연애하게 하셨고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결혼하게 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연애와 결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고 한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기독 청년들이라고 한다면 이 성경적인 신앙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신앙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원리 안에서 연애하고 결혼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성경적 신앙 안에서의 연애는 어떻게 해야 하며 결혼은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고 또 어떤 주의할 사항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살펴봅시다. 먼저 따라합니다. 첫째로, 크게 따라합시다. 첫째로, 연애와 결혼은, 죄송합니다. 성도의 연애와 결혼은 성도화해야 한다. 우리가 연애를 해도 결혼을 해도 성도는 성도화하는 것이 성경의 신앙의 원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아멘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치면서 읽으세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15절도 읽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아멘. 15절의 벨리알은 당시의 우상입니다. 우상. 어떻게 예수님과 세상 이방신이 함께할 수가 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성도는 성도와 결혼하라. 성도는 성도와 연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른 성경적인 연애이자 결혼관입니다. 그런데 목회 현장에서 가만히 보면 저에게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불신자와 연애를 하고 불신자와 결혼을 하면서 연애를 잘 하고 나서 나중에 결혼에 이르는 과정에 이르러서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간혹 계세요. 어떻게 말씀을 하냐?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누구와 결혼하게 됐습니다.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여쭤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 꼭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기로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를 하니 저 불신자 가정에 저를 가정선교사로 파송을 한 것 같아요 하면서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안의 모든 식구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게 저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불신자와 결혼을 하는 것을 스스로 합리화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렇게 돼서 불신자를 전도하고 그 가정을 구원으로 이끌어간다 한다면 참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목회 현장에서 제가 본 대다수의 사례는 그렇게 장밋빛이 아니었어요. 결혼한다고 결혼 전에는 교회를 꼭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하겠다라고 이야기해놓고 결혼한 후에 한두 번은 교회를 가겠죠. 그리고 나서는 자꾸 핑계를 대고 뭔가
자꾸 귀찮아하고 그래 시작해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 교회를 주일날마다 교회를 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부부간의 갈등이 돼요. 이러한 사례를 참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교회를 간다라는 전제로 여러분이 결혼을 약속받고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원칙입니다. 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성도는 성도와 결혼했다고 얘기했다고 지금 한참 좋을 때 연애할 때는 뭐 서로 콩깍지가 씌웠고 결혼을 앞두고 나서는 얼마나 사랑이 불꽃이 튑니까? 뭐 말하는 거 다 들어주죠. 결혼을 하겠다고 한다면 불신자라 할지라도 몇 번은 교회 갈 수 있어요. 몇 번은 교회 갑니다. 결혼 전에 좀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등록시키고 그러면은 굳이 불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결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새 가족들을 보게 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확 성장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계기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 믿음이 그렇게 한 번에 성숙되지가 않아요. 따라서 불신자의 상태에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한두 번 드나들다가 그리고 결혼을 했다 하면 자칫 신앙 문제로 가정에 불화가 올 수가 있어요. 따라서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서 교제하고 결혼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경적인 신앙의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해 놓고 나면 지금 불신자와 연애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헤어져야 합니까? 지금 불신자와 가정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결혼을 약속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헤어져야만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이해해야 합니까? 성도는 성도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해 주신 연애와 결혼의 원칙이라 한다면 그렇게 해야만 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헤어져야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한다면 연애도 하고 결혼하십시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나중에 연애하고 사랑하는 관계, 불신자하고 연애하고 사랑한다 해서 결혼에 이르게 되면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신앙생활이 여러분에 있어서 가정의 갈등의 시작이 되고 불화의 원인이 될 거예요. 또 나아가서 명절 때가 되거나 특별히 시댁이나 처가가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이라 한다면 이 제사 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신앙의 가시밭길을 가게 될 거예요. 이 신앙의 가시밭길을 가더라도 서로가 배우자끼리 사랑하는 관계를 한다면 그것을 능히 이겨내서 헌신적으로 그를 잘 섬기고 신앙으로 이끌 자신이 있으시면 그 길을 가십시오. 사랑한다면 가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허물과 죄도 덮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목사로서 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은 그런 가시밭길을 될 수 있으면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만나서 함께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평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성도와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당부하겠습니다. 3가지 정도를 꼭 지켜주십시오. 반드시 결혼식은 기독교식 혼인 예배로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가끔 혼인 결혼식을 가게 되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혼인 예배를 치르지 아니하고 아주 왁자지껄하게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한 가정을 이뤘다는 거, 이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축복입니까? 한 몸을 이루는 우리가 인생의 가정의 첫 출발하는 그 시각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는 것만큼 귀하고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꼭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 있어요. 양가의 부모님이 불신자인 경우 있어요. 어른들 다 모시고 이렇게 혼인 예식을 치르는 거 아닙니까? 도저히 예배 기독교식 목사님을 모시고 주례를 하고 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배우자의 누구 예부가 불신자예요.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혼인 예식을 치르십시오. 그리고 도저히 기독교식 예배를 인정받지 못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따로 양가의 부모님만 조촐하게 모이고 함께 모여서 간단하게 식사하시고 목사님 꼭 모시고 예배를 간단하게라도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첫 출발하는 데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것만큼 귀하고 복된 일이 없어요. 두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만약에 양가의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배우자가 불신자라고 한다면, 그래서 특별히 제사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상당히 있어요. 결혼 전에 배우자 또는 양가의 어르신들에게 지혜롭게 양해를 잘 구하십시오. 꼭 이거 하고 가십시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대놓고 저는 제사 안 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른들에게 지혜롭게 잘 하시면서, 그리고 결혼 전에 혼전에 혼인식 전에 특별히 배우자에게 이해를 잘 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신앙 가운데 거하시고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기억할 것은 불신자하고 결혼했을 경우에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꼭 인도해야 돼요. 많이 울어야 하고 많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영혼들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고, 특별히 가족 전도, 특별히 배우자 전도는 여러분 잘 해야 돼요. 여러분이 삶으로 전도가 되어져야 돼요. 남편을 전도하고 아내를 전도하는 것, 부모를 전도하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헌신해야 돼요. 이해해줘야 돼요. 사랑해줘야 돼요. 그리고 많이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꼭 복음을 전해서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주의의 대상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신앙의 원리, 연애와 결혼하는 데 있어서 성도는 성도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둘째로 크게 따라합시다. 둘째로 연애와 결혼은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 사실은요,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 우리가 따라한 이야기는 굳이 성경의 신앙의 원리가 아니더라도 세상에서도 상식적으로도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연애와 결혼은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청춘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연애하는 것을 금할 수가 있습니까? 가끔 한국 교회 안에 약간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 목회자가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곳에서는 남녀가 연애를 하거나 막 손을 잡고 같은 자리에 앉는 것 또한 아주 경계하고 금하는 교회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우리 청년대학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범죄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만 아니한다면 남녀가 사랑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연애할 수도 있겠죠. 그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연애를 통해서 결혼에 잘 이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어서 걱정이에요. 연애와 결혼은 분명히 달라요. 요즘 꽤 오래됐죠. 우리 지상파의 TV 방송국에서 가상의 부부가 돼서 부부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보는, 즐거워하는 리얼 버라이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부 생활이라는 게 결혼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가상의 현실이 어디 있습니까? 연애할 때처럼 그렇게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함부로 갈라서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너희가 사람이 함부로 어떻게 나누냐? 이거 범죄예요, 범죄.
큰 죄입니다. 가정을 깨는 거는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뭐 간음죄라든가 아니면은 상대방하고 도저히 부부간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윤리적인 그런 관계를 제외하고는 신뢰 관계가 너무 도저히 부부 관계를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그것 또한도 우리가 현명하게 판단해야 돼요. 그 외에는 절대로 갈라서서는 안 돼요. 따라서 이 결혼은 상당히 신중해야 돼요. 배우자도 잘 만나야 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이 가정생활 또한 잘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연애를 무책임하게 만나고 헤어지는 것을 쉽게 자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1년에 한 번씩 남자와 여자를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뭐 여러 사람 많이 만나면 좋죠. 좋긴 하겠죠. 그러나 과연 그것이 좋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은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한 교회 안에서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이렇게 자꾸 반복하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연애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안에서 정말 바른 연애관을 우리가 가지고 연애를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다음에 이 세 가지 단계를 좀 거치셨으면 좋겠어요.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먼저는 영적으로 하나 되는 작업을 좀 하십시오. 스피리추얼 원네스를 이루는 어프로치를 먼저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일들을 연애하는 데 있어서 하십시오.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꼈다고 한다면 이렇게 접근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처음 접근을 어떻게 하냐?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만났잖아요. 그럼 먼저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작업을 하십시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으며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은 있는지 없는지를 이야기하시고, 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꿈과 어떠한 소명을 받았는지, 어떤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 서로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줘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누십시오. 그래서 먼저 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위로를 하고 말씀으로 격려를 하고, 그리고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상처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무릎으로 꿇고 함께 기도하고 울며불며 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이성의 관계가 먼저 형성이 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연애에서의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정신적인 하나를 이루는 작업이에요. 사이칼로지컬 원네스를 이루십시오. 정서적으로 이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상대방의 성품은 어떻고, 상대방의 성격은 어떻고, 상대방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 자라왔고, 그다음에 나의 부족한 부분이 이렇고 상대방이 가진 것들은 또 이렇고, 내가 또 상대방을 채워줘야 될 것은 무엇이고, 이런 정서적으로 성품을 하나가 되는 작업을 하십시오. 요게 된 상태에서 I love you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는 너 좋아, 나 사랑해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호감을 가졌으면 연애와 결혼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먼저, 그 다음에 하나가 된 이후에, 먼저는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정서적으로 하나가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작업을 하십시오. 피지컬 원네스를 이루십시오. 육체적인 하나됨, 이 어프로치라는 게 무엇이냐? 말 그대로 남녀간의 스킨십을 말해요. 어떻게 청춘 남녀가 사랑하는데 스킨십도 안 하고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거룩해야 돼. 그래서 그냥 눈만 쳐다보고 인사만 하고 보낼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이냐? 어느 선까지 스킨십을 해야 하느냐? 이게 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겠죠. 고민 많이 했습니다. 어느 선까지 스킨십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에게 조언도 구해보고 또 제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해보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게 좋겠네요. 여러분 어느 선까지 스킨십을 하는 게 합당할까요? 좀 얘기를 해볼까요? 손 잡는 거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손 잡는 거 괜찮겠죠? 그 정도는 괜찮아요. 조금 더 나가 볼게요. 허가하는 거 괜찮아요? 안아주는 거? 연애할 때 괜찮습니까?
눈을 못 마주치고 그래 다들. 예. 괜찮을까?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도. 예. 조금 더 나가 볼게요. 키스하는 거 괜찮아요? 예. 그래요. 키스하는 거 괜찮을까? 예. 한숨을 쉬고 그래요.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전에 제가 연세대학교 교목실에 있을 때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키스에 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키스가 어느 선까지가 죄입니까? 이상한 거 물어봐. 프렌치 키스, 디스, 별 얘기를 다 밥 사줘서 보내버렸어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말라고. 잘 모르겠어요. 예. 키스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더 나가 볼게요.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좀 더 나가 보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애무하고 이런 거 괜찮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성행위 자체가 들어가는 순간, 성적 환상을 품고 무엇인가 이 의도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순간부터는 죄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육체적인 이런 원네스, 어프로치를 하는 데 있어서 남녀간의 스킨십도 없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 뜻 아닌 것 같아요. 하되 이 성행위를 한다든가 뭔가 이 성적인 그런 욕구를 이렇게 분출하는 행위 자체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니까 우리 함께 자자. 어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진정 사랑한다면 결혼 전까지 내 몸을 순결하게 유지했다가 배우자에게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상대방을 배려해서 지켜줄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차피 결혼할 건데 결혼 날도 다 잡았어. 그래서 막 성적으로 같이 이렇게 함께 그냥 자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것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무슨 죄가 됩니까? 간음죄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간음하지 말라, 이 십계명에도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간음죄에 대해서 얼마나 경계를 하셨습니까? 간음죄,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죄는 무엇이냐? 혼인 부부간에 결혼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맺는 모든 부적절한 육체적인 관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혼의 정사, 이거 결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혼의 정사를 맺는 거, 이것도 간음이죠. 불륜도 간음이죠. 혼전 성관계, 이것도 간음이죠. 어떻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결혼하지 아니한 상태니까 간음죄가 돼요. 큰 죄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잘 지키시고 또 잘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요. 연애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아니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순결한 주의 청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때 가장 이상적이고 구체적인 순간에 결혼을 하나님 앞에서 결혼 예식을 치르고 또 이렇게 남녀간의 관계를 통해서 큰 기쁨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미 저는 많이 갔는데요. 속으로 그런 사람 손 들라 그러면 손 들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미 성적으로 좀 많이 문란하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행위들을 많이 이미 진도가 나아갔네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죄의식에 빠져 살지 마시기를 바라요.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운 여자도 구원하셨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의 말씀에 보면 간음하다 현장에 들킨 여인도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주님께서 손잡아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성적인 범죄, 간음죄, 특히 혼전 성관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기 회개하시기를 바라요. 눈물로 회개하시고 지금부터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잘 지키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세요. 그리고 이제 이후부터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돼요. 성결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연애와 결혼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성경적인 바른 연애와 결혼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느냐, 주의해야 하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셋째로, 크게 따라합시다. 셋째로, 결혼 전에 자신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자, 첫 번째 원리가 뭐였습니까? 성도는 성도와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결혼과 연애는 분명히 다르다. 세 번째로, 결혼을 앞두고서는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결혼 전에. 이건 결혼을 바로 앞두고 준비하라는 거냐?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지금부터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부터.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적금을 들어야 합니까? 등록금 내기도 바쁜데 하루하루 살기도 바쁜데 혼수 준비 장만을 지금부터 해야 합니까? 그런 거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결혼 전에 결혼을 앞두고 또 다 결혼을 하셔야 되니까 10년, 20년 안에는 다 하셔야 되니까 너무 많이 잡았나요? 예, 3년 안에 다 하셔야 될 사람도 계시고 예. 올해 안에 가실 분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신이 없나? 멀리서 찾지 말고 많잖아요. 지금 수백 명의 청년이 있는데 안에서 좀 잘 해봤으면 좋겠어요. 죄짓지만 마십시오. 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크게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난 20살인데요. 난 19살인데요. 만으로 늦었어요. 빨리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러면 기도하자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리스트를 씁니다. 작성을 합니다. 여자 쪽에서는 키는 180은 돼야 돼. 한숨 쉬는 사람들이 막 생기네. 네. 연봉은 이 정도 돼야 돼. 네. 그리고 뭐 학교는 이 정도 나와야 돼. 뭐 성품은 이랬으면 좋겠어. 외모는 장동건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병헌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고 또 반대로 여자 쪽에서는 남자 잘못했나? 마귀한 건가? 하여간 뭐 이런 조건을 걸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갖고 기도도 해야 되겠죠. 먼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빠지지 말고 좀 기도하십시오. 부탁입니다. 먼저는 배우자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장차 내가 만날 하나님이 나에게 짝주어줄 배우자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신앙. 특별히 성경에 얼마나 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나옵니까? 아브라함같이 올곧은 믿음을 가진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믿음의 조상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또 에스더와 같이 아주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담대함 그런 용기도까지 가진 그런 에스더와 같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욥과 같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인내하며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한결같은 사람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늘 경외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지붕 뚫린 하늘이 바라보이는 지붕 뚫린 집에서 자고 땅을 베개 삼고 하늘을 이불 삼고 자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것이 가정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서로 그렇게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윗이 아마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니엘 같이 지혜롭고 가능성이 있으면 아주 능력이 출중한 사람 좀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상대방의 신앙, 배우자의 신앙을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뭘 갖고 기도해야 되냐? 먼저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신앙의 문제가 안 풀리면 인생 자체가 안 풀리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자신의 생만 생각해봐요. 여러분 대다수는 지금 요일별로 살고 있어요. 요일이 주관이 돼서 주일을 기점으로, 예배를 기점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공부하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이 여러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큽니까? 따라서 신앙생활이 잘 안 풀리면 인생이 실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정생활은 더 말할 것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정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배우자가 신앙이 맞지 아니해서 주일마다 이상가족되고 이래갖고 얼마나 가정에 불화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과 이 불신자와 특별히 결혼하게 되면 한 주 한 주가 지옥 같은 생활을 보내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도 참 많아요. 얼마나 많이 본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싸우기 싫거든요. 그러면 어느 쪽이 양보합니까? 불신자가 양보하는 거 봤습니까? 안 그래요. 믿음 있는 사람이 양보하게 돼 있어요. 왜? 그 안에 성령님을 모셨기 때문에. 싸우는 거 싫거든요. 다투는 거 싫거든요. 그럼 믿음 있는 사람이 자꾸 타협해주고 양보하기 시작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똑같아져요. 똑같이 불신자와 같이 돼요. 미지근해져요. 감동도 없어져요. 영적 침체에 빠져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그 불탔던 열정들 다 까먹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열정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격해했던 그 시간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말기를 바라요.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신앙을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 난 고등학교 이제 갓 졸업했는데요. 늦었어. 빨리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 여러분 꼭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또 무슨 무엇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까? 무엇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까? 배우자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장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배우자는 건강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육체적인 건강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포함이 돼요. 여러분 직장 번듯하고 외모도 외양도 번듯하고 사회생활도 잘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사이코고 변태적인 사람 많은 줄 알아요? 많아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 시대의 문제예요. 가급적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주실 배우자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강건해서 믿음의 가정을 온전히 이루며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인데 온전히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배우자의 건강을 위해.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은 배우자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능력. 여러분, 청년들이 만나서 결혼한다고 한다면 뭘 많이 가졌겠어요? 부모님들이 조금 또 여유가 있으시면 조금 여유 있게 시작을 할 수 있겠죠. 첫 출발을. 그래도 할지라도 청년들이 결혼한다 한다면 정말 재벌집 아닌 이상 뭘 많이 가졌겠어요? 결국 뭐예요?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나와 더불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당장 주어진 거 많이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능력이 있고 그 능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모레보다 또 글피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올해보다는 내년, 내년보다는 그 다음 해가 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생활을 하는 가운데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어떠한 일을 하는 가운데 합법적인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는 일을, 직업을 가면 직업이 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면 됐죠. 소명을 이루는 일이면 됐죠. 가능성이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신앙을 위해서 배우자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 가능성, 능력을 있는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기도해. 뭐 키가 얼마가 됐고, 뭐가 외모가 어떻게 됐고, 뭐 어떻게 됐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거. 이 세 가지는 꼭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혼 전에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먼저 드렸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또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 옛말에 틀리지 않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있냐? 유유상종.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사람 만나고 싶으면요, 배우자가 이런 사람 만나고 싶으면 내가 그런 사람 되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이런데 이런 사람을 만나기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사람을 만난다는 한 자체는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닐 뿐더러 그게 행복이냐? 또 이렇지도 않아요.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정말 내가 그런 사람 만나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면, 신앙이 있는 사람 되기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신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 만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건강 관리 잘하세요. 여러분 몸과 마음을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온전하게 거룩하게 흠이 없이 보존하십시오.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사람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가능성을 구비하세요. 여러분이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이건 요행이에요.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사람은 유유상종하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준비해라? 내가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인 바른 연애와 결혼, 더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세 가지 원칙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성도와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이다. 사랑한다면 할 수 있다. 하지만 신앙의 길이 가시밭길이 될 거고, 나중에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정말 가정불화의 신앙이 원인이 될 수 있어. 가급적이면 그런 게 가라고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성도와 결혼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꼭 특별히 더 나아가서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면 더 좋겠어요. 그런 가정이면 꼭 그런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면 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도 덮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위대한 건 없는 거예요. 나아가서 연애와 결혼은 분명히 다릅니다.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이렇게 쉽게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결혼이라는 것을 전제로. 연애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세 가지 단계를 거치십시오. 스피리추얼 원네스, 영적으로 먼저 하나를 이루는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하나를 이루십시오. 사이콜로지컬 원네스 하나를 이루십시오. 성품을 맞추고, 그리고 호감을 가졌으면,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르러서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시고, 그다음에 육체적인 접근을 시도하십시오. 이 두 가지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육체적인 접근으로 들어오게 되면 위험합니다. 죄가 됩니다. 잘못하면 서로를 탐닉하게 돼요. 안 돼요. 뭐 어느 선까지 스킨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꼭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늦었어요. 빨리빨리 하세요. 기도해야 돼. 기도. 여러분의 기도 속에, 매일매일의 기도 속에 배우자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꼭 신앙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내가 만나야 될 배우자는 신앙이 있어야 돼. 그리고 건강해야 돼. 그리고 가능성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말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런 사람 만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연애와 모든 결혼에 이르는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세팅되어지고 계획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성경 안에서 디자인되어지고, 그리고 이미지화 되어지고, 그리고 형상화되고 모듈링이 되어지고 건설되어지기를, 빌딩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